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오병이어와 대단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별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일까요? 이 29절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용어로는 막달라라는 곳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마가단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이었을 겁니다. 29절에서 말하는 갈릴리 호숫가 역시 바로 그 갈릴리 동편을 뜻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은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한 가난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분명히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도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 땅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때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여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서로 참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주님처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칠병이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드러진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들은 굶주려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신다 할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지난번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사가지고 이런 무리들에게 배불릴 만큼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참 사람이 잘 깨우치지를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도 잘 배우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외에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독서를 통해서나 간접 경험도 많이 합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되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간접 경험이 되는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울림이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긴 하실까? 왜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미련하고 우둔한 제자들처럼 어쩌면 과거의 경험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했거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도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습니다.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초라했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그거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걸로 애굽 온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박살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을 두들겼을 때 그 물이 솟아오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지팡이 자체는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아무런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물맷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목동들이 많기 때문에 물매를 잘 던지는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초란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물맷돌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게 다윗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에 의해 쓰여질 때 이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할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근거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새벽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운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전 국가적으로 겪는 손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말 이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는 것 참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켜 주셔서 가장 우리나라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사온데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교회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진다는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사랑도 교회됨도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관계없었던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그 교훈과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 자신도 보잘것없는 존재랄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릴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